창세기 19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롯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방문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롯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롯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롯의 믿음을 달아보셨는가? 그것은 이 낯선 사람들 혹은 또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을 이 롯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려운 형제를 보거나 혹은 또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아주 확실한 그런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고민형이 있고, 둘째는 고립형이 있고, 셋째는 누룩형이 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여러분이 고립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신앙의 스타일인가 하면은 세상과 자기를 딱 구별할 줄 압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앙 양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이 나만의 그런 이 신앙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또 한 가지 고민형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명 세속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많겠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타협이 많은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바로 이 세속형, 타협형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민형 스타일이죠. 하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룩형이라고, 누룩이 뭔지 아시죠? 작지만 많은 것을, 큰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힘이 있는 이 누룩형, 바로 이 예수님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 또 창기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같이 어울리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물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화로, 감동으로 물들이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빛처럼 소금처럼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는 그냥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바다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가 무서워. 그래서 늘 육지에만 있는 배라면 그 배는 더 이상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은 물속으로 막 그렇게 마음껏 다니면서도 전혀 그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 이게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예수 믿는 거 분명한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더 막 적응하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또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고민하고 타협하는 이런 세속형 스타일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밤이 되었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지 4절 5절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점잖게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의 말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그 시간에 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집을 에워싸고 뭐 합니까? 롯에게 그 2 사람 내놔라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지금 남자를 이렇게 강간하겠다는
그런 끔찍한 말을 하면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 내놔라. 와, 세상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 모든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는 이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 도시 분위기를 장악하는 그런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참 뜻밖의 표현이 있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4절의 이 말씀은 그 깡패들 속에 지금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롯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이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그런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다 보니 롯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이 두 천사를 보냈는데요. 지금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모습,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막 노예들을 때리고 서로 막 도둑질하고 그냥 막 죽이고 이런 것도 나쁜 거지만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낯선 두 사람을 추행하려고 이 밤거리로 몰려든 이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소돔성은 멸망하기 충분하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정신 가운데 동성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거기에 물들어서 이제는 이것을 그냥 개인의 취향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이 신사적이고 그것이 훨씬 인간적이다. 그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 사회적인 범죄보다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을 정말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마다 보면 도덕적 기준이 다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도덕적 기준이 뭐냐? 그것은 이 사람의 그런 이 성적인 기준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어떻게 지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함께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한 몸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히 하나 되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을 약속된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 외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그런 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거룩함과 가치를 아주 그냥 우리가 버리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간음한 죄를 지었던 다윗도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시면서 말이죠.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회개하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방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영혼이 구원받은 마음이 회복된 그런 거룩한 성전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몸을 육체 덩어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마저도 파괴되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성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인간성을 깨트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적인 문제를 대충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물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땐 분명히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과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단호히 배척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슬그머니 그렇게 타협하고 선을 넘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는 그렇게 죄를 짓고, 이것들이 지금 이미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그 부분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서 힘이 쪽 빠지는데, 아멘 하고 해주시면 힘이 좀 더 나겠습니다. 성적인 이 문제, 이게 소돔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아침 이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정말로 제대로 나누고 싶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이 습격을 받고 롯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6절 7절을 보시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보니까 아주 점잖게 롯이 그 사람들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점잖게 이 사람들을 타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지금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이 하는 말이 이 굉장히 애매한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을 보호하는 지금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딸들을 지금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롯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 롯도 지금 어떤 하나의 문제, 하나의 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롯도 그만 소돔 사람들에게 물들은 겁니다. 이 소돔의 죄를 이 사람이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자기 이 사람의 사고방식도 지금 이런 정상이 아닌 생각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사실 그동안 어떻게 소돔에서 살았을까를 짐작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구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그가 성문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런 어떤 지위를 보여준다라고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롯이 그 성에 와가지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는 소돔에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이 소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지도력을 발휘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치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조금씩 몸이 풀리면서 익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뛰쳐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소돔에 젖어들고 말아버린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롯이 소돔에 젖어들었다, 물들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여러분 이것인 것이지요. 나에게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지금 롯은 하나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악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 사람에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지금 정욕에 눈먼 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완전히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정혼한 이 내 딸들을 내어줘야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의 어울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성경책 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맞지만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는 그 뜻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 그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냥 한 사람의 세상 사람으로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그 모든 신앙의 힘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진짜 말씀이 내 생각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도 복권이 한번 딱 당첨이 되면 좋겠고 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저것들은 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냥 모든 것이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한 기도, 그런 종교 활동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돔을 사랑했던 롯은 알고 보니 소돔 사람처럼 점점 변해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돔 사람들로부터 뭐합니까? 배척당하고 심지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롯을 자기들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적응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잠깐 내려놓아야 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말씀은 좋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러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과로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에까지 가면서도
내가 이 회사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이 회사에 잘 적응해야지,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성공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도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차도 가고 3차도 같이 가고 다른 것 다 여러분 맞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지막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양심이 걸리는 문제에 우리가 주춤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것 봐라, 저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우리를 배신한다, 얼마나 그렇게 참 공격하고 우리를 물고 뜯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관계, 인간관계를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고립시키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 믿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리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그렇게 물들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더 여러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일이 더 안 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된다고요?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아예 그런 인식을 딱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우리의 신앙 양심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쫓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제가 28살에 신학대학원 2년 반 동안 공부하고 전도사 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제가 중대장하고 제가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이등병이. 그러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핍박과 고난 그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전도사다 왔고 애가 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예 인정을 딱 해버리니까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식 자리에서도 저한테는 술을 안 주고 사이다를 주고. 근데 이 사병들 중에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군대 와가지고서 자기 선임한테 잘 보이고 어쨌거나 인정받고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소원뿐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딱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미리 아예 딱 깨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직장생활을 한다. 그것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못 갖춘 것이죠. 제가 지금 세상일, 직장일 대충 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 되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뭘 하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뭔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데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잠깐은 좀 힘들어도 아예 사람들이 인정하면 차라리 덜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이제 직장에서 내일 또 출근해 가지고서 각자 늘 익숙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늘 믿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고, 어쩌면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롯이 이렇게 소돔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결코 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왕따 되고 마는 그런 여러분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시민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파견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단호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크게 보고 그분을 많이 묵상하고 그분이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면 우리한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쫓아낸다고 내가 쫓겨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신앙의 그런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내 신앙이 바로 이 롯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좀 갑자기 저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좀 바보 같고 참 모자란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딱 정확하게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뭔가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이 자유와 평안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소돔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기 신앙 양심도 못 지키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가 불성실했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도 가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소돔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지만, 하지만 이 마지막 이 순간 도저히 그들의 그 미친 짓에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그는 배척을 받고 지금까지의 수많은 소돔성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파견 나온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므로 만약에라도 그리스도의 명령과 저 가이사의 명령이 서로 충돌할 때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나타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그런 풍성한 결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오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욕을 먹고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내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롯의 가족을 강권적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신앙 중심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도우심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일날마다 우리는 와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한번 움직이도록, 여러분 결단하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좀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여, 제가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한 주간은 제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물드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함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면 제가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리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쭉 이렇게 문을 부수려고 나올 때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곳에 어둠을 이렇게 참 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는데 그들이 집으로 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거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멀어서 문을 못 찾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찾아 헤매고 끝까지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술 좋아하던 어떤 사람이 너무 술을 좋아해 가지고서 이 공업용 알코올, 그 메틸 알코올이죠. 그거를 마셨다가 눈이 멀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관영한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눈이 멀었는데도 그들의 그것을 중단하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닌 줄 알면서도 늘 그 도박을 끊지 못해서 항상 내기하는 그런 이 중독. 어떤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 이 알코올 중독, 늘 이 술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 어떤 사람은 포르노 중독,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 중독.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뭔가에 빠지면 중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을 새우면서도 계속해서 보고 듣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집착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분명 내 인생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말이고 내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빠지니까 내가 나를 행동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쾌락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는 것이죠. 죄지으러 나왔어도 눈이 안 보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눈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 입구를 찾아 여러분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엔 다 죽고 만 것이죠. 오늘 천사가 이러한 그들과 롯에게 속한 자들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을 12절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명물망지키려고 하니까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빨리 이끌어내라 분리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이라도 소돔성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고 빨리 그곳을 떠나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14절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참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이고요. 하나는 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만드신 그런 조직이죠.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참 어려운데요. 우리에게 그러나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이 가정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사위들 보십시오. 이 불행한 사람들이 보니까 뭐합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농담거리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면 좋겠고 영원토록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든지 지진도 나고 화산도 터지고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모이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입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가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리는 아니지만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그런 나눔, 감사의 나눔, 기도 제목의 나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능력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인정받고 적응하느라고 참 신앙 양심을 버리고 악을 또 다른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부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참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의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이길 3절 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구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네, 이 시간